자, 25장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장 안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낳은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처음에, 그리고 샌드위치 기법이죠. 양쪽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감싸주고 있죠. 그죠?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샌드위치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내야 돼요. 아, 지금 양쪽 빵이 족보네.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안에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족보를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으로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 이제 21장서부터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자가 슬그머니 21장, 22장 내용, 23장의 내용을 요 한 단어로 그냥 가져오 놓은 거예요. 요 한 단어로 지금.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의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이제 부드엘의 딸이라는 단어와 나반의 누이였다라는 단어가 감싸고 있죠. 그죠? 니브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왜 니브가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지? 이제 요걸 알게 되면은, 니브가와 나반을 알아도 뭐가 돼요? 율법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쵸? 그 집안에, 나홀의 집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사라가 뭔지, 니브가가 뭔지, 레아가 뭔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법을, 저자가 사용하는 기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11장으로 와보세요. 11장에서는 어때요?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12장으로 오면 어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큰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불임인데 큰 민족을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로 표현되고 있어요? 본문에 와갖고는, 자, 아이를 못 가져요. 결혼할 때가 40세예요. 그죠? 그러면 40이면 뭐죠? 성경에서? 강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강야 생활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후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어도.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요? 이삭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요. 자, 여호와께. 그럼 아브라함은 애를 낳기 위해서 간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따로 간구했다는 표현은 없는데. 없죠. 근데 그 비슷한 표현은 있죠. 뭐죠? 후계자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항상 후계자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손이 없다. 나 후계자 없는데 왜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고 불평하잖아요. 15장에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남겨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온 거야.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나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임해서 애를 낳으려면은 그 율법으로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율법으로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한 차서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는 방법을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넘겨주셔야죠. 이제 여기서 졸업해야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졸업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졸업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한 가정을 졸업하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아이를 낳는 거야. 아버지는 몇 년? 25년. 아버지는 25년, 이삭은 20년. 다 20대야. 22라는 시간이 걸려있죠. 그죠? 2와 5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2와 5가. 그러면 여러분 2와 5는 쌍수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니까 이게 쌍수 개념이란 말이에요. 2와 5는. 그죠? 그 2와 5를 가지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 2와 5는 강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기에 큰 물고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그래서 간구함에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이게 이 차서가 성경이 하늘의 뜻이 땅에 정착하는 차서의 방법이고 내 마음에 도착하는 방법이야. 알겠죠? 성경이 내게 기록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도. 결혼 언제 했어요? 결혼했죠. 그죠? 우리 결혼식 봤잖아요. 24장에서. 그죠? 이삭의 결혼식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삭의 결혼식이 거창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서 내용이 결혼식 하는 장면을 읽어줘야 돼요. 공관복음 그 3년의 공생애가 여러분이 결혼식 하는 장면을 읽어야 된다니까. 결혼식 하기 위한. 그게 24장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24장하고 공관복음 장가를 땅에 온 거네.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제자, 12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럼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교육시키죠. 산상수훈은 특별히 누구에게 교육시키는데요? 12를 따로 놓고 교육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산상수훈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청중들 다가 아니라 그 청중들 속에 있는 제자들을 뽑아내서 따로 세워놓고 교육시키는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처럼 긴 설교가 5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만 꼭 빠지면 안 돼요. 산상수훈과 동급이 되는 설교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5개. 마태복음에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만 매달려? 아니 산상수훈에만 매달려. 참 신기해. 첫 번째 사연. 네,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10장 내용. 제자도. 전도하고 나갈 때 제자들이 한 그 제자도. 그 다음 13장 비유장. 그게 세 번째. 그게 샌드위치 양쪽에 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8개가. 그래서 8로 끝나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치를 알면은 양쪽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 제자도 산상수훈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이 천국 비유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 18장으로 가요. 18장에도 또 제자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도예요. 이렇게. B1 그러는 거예요. 이게 C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산상수훈하고 어디가 붙어요? 하이실천자하고 초종말론 23장, 24장, 25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5개가 뭉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 5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알겠죠? 근데 자꾸 어디만 멈춰 있어요? 산상수훈이야 멈춰.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고 산상수훈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상상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메모리가 짧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는 거기에다가만 내용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수훈에서 못 봐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내용에서 보게 해놨다니까. 그 과정을 또 넣어놨다니까. 또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번을 하는 거야. 5번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제 알겠죠? 네. 근데 자꾸 뭐에만 빠져있어? 아니 산상수훈에만 목숨을 걸어. 왜? 그건 파자를 해놨어. 어떤 사람이 시험 시작부터. 그러니까는 공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다 쉽게 할 수 있어. 그놈만 조금만 말만 바꾸면 되는 거야.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자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못 건드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해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하는 건 누가복음이 긴권을 했거든요. 긴권이 누가복음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기초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해놨겠죠. 근데 봅시다. 와우는 설명을 안 하고 가죠. 대충대충 가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뭉뚱뭉뚱 가버린다고. 어쩌다 한번 설명하고. 와우는 그렇게 가니까 자료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걔는 그냥 죽은 사람, 말씀사랑, 마음 사랑하면 끝이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걔는 그 단어만 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남기는 자료가 다른 데는 없어. 거의 다. 그러니까 강의 못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파자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자를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누가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건드려 주는 것 같아. 돌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알아요. 다 누구에게 연결하면 듣는다는 거. 자기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근데 부산은 참 자료가 약한 데야. 진짜 내가 살아봐도 자료를 못 구해. 부산은. 그러니까 부산은 변방 중에 변방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노마야.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노마야. 제일 끝에 있어. 그러면 이 수도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너무 많이 나. 너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그래서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거를. 방법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방법 알겠죠? 21절에 지금. 자, 임신하지 못했다. 요 상태가 어느 상태에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요 상태가.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빛이 나왔죠. 그죠? 우리 빛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1장 2절에. 누아우가 있었잖아요. 누아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요. 요게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란 거예요. 요게. 그래서 성령은 보증으로,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한 단어 안에 지금 그런 기법이 다 들어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이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쌍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쌍수 교육이 정확하게 시작하는 데가 어디다? 여기예요. 창세기에서 쌍수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시작하는 데가 어디다? 여기. 쌍수를 하나로 봐야 될 이유가 여기고. 알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쌍수 개념을 제일 처음 설명한 것이 어디예요? 여기야. 물론 무덤이 쌍수 개념이니까 2개의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물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도 쌍수 개념이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같은 배에서 시작을 하니까 쌍수가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면 하늘의 뜻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땅에 둘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둘이 나와서 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시 하나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에서 만나는 장면이 뭐예요? 그래서 에서를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아, 야곱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약복강 사건이 그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의 이야기가 벌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결정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니부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니부가가 물어봐. 내 안에 이 둘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처음 물어볼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빛을 주니까 물어봐야 돼.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니부가는 물어봤다는 거야. 그럼 독자들도 물어봐야지. 처음에 이렇게 딱 둘을 주면은 그 순간부터 질문이 생겨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읽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묻지를 않아. 혼자 고민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 내가 고민해도 되는 문제 하나도 없어. 성경에는 질문을 던지고 그냥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야. 알았어요?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독자들에게. 당사자가 지금 고민하잖아요. 책을 받았는데 둘이야. 신약 구약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땅에 하나님의 뜻이 도착해서 임신이 되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시작된 게 결정됐어. 여기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둘로. 그죠? 그러니까 계시가 딱 들어오면 둘이야. 사람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성경책의 기록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알면은 그 다음 내가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야. 둘이 뭔지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결정은 됐어. 뭐라고 결정해 여기서? 네? 어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큰 자가.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배워야 돼요. 자, 큰 자가 섬기는 게 무슨 행동이죠? 큰 자가 아벨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아우가 큰 자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아벨이 한 행동은 뭐죠? 자기와 제물을 드렸죠. 기름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자기와 기름을 내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 죽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큰 자가 섬기는 거야. 누구를 죽여야? 아우를 죽여야 큰 자도 살고 아우도 사는 거야. 그러면 쌍수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쌍수가. 그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예언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 내용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 내용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들어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들어있고 계속 들어있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한 배로 가르쳐 주는 거야. 한 배로 쫙 가르쳐 주는 거야.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맞죠? 로마서 9장에서 이걸 사용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예정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응? 그래서 에서를 버리고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죠? 그러면 번역이 그렇게 돼가지고 또 뭘로 봐요? 이분법으로 보게 돼 있어. 예수를 미우겠다고 버린 자식. 그러니까 그거는 할아버지 관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관점은 그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번역이 돼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2차서를 이렇게 넘겨주는구나.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훈련이 필요한지 알겠죠? 기초훈련, 기초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구나. 민족이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되는 이야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1장부터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식량이 준비가 되잖아요. 요셉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두 개의 꿈 내용이 둘이잖아요. 쌍수 개념이 나왔잖아요. 거기도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내시들 2명이 들어왔잖아요. 포도주 맡은 거, 떡 맡은 간원장. 이것도 쌍수 개념이잖아요. 이 둘 다 계속 쌍수 개념. 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의 내용이 요거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도 바로도 쌍수 개념을 꾸는 거고. 그죠? 맞잖아요. 흉년, 풍년. 7년. 네, 7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요셉도 2개의 꿈을 꾸고, 계속 쌍수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요셉이라는 이야기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물. 그런 기법을 알아야 창세기 속에서의 그 저자의 그 성경 기록 방법, 습관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 전체가 지금 무슨 습관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습관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습관을 아는 사람이 모세의 신명기 관점으로 나머지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 근육은 붙어 있다고 지금. 그걸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한 걸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밑변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거에 밑변을 더 쌓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했잖아요. 사무엘서는 신명기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구약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간파가 돼야 돼. 2년을 했기 때문에 간파가 돼야 된다니까. 신명기 아직도 들어도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뭐 로마서만 나오지 않죠. 서신서에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죠. 뭐 말라기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말이 나오고, 신명기 2장 4절에도 뭐 여기 각주 다 나와 있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꼭 참고해요. 왜?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도 다 설명이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 여기서 설명이 돼야 돼. 그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해산 기한이 창조, 태에 뭐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붉다라는 뜻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 거죠? 아담에서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흙, 결국은 에서는 어떤 뜻이에요? 너 흙으로 왔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 그러면은 본질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살려면은 죽여야 돼. 누구를? 아우를 죽여. 네, 아우를 죽여야 돼. 그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 같죠, 내용이. 이 억지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어야 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 역설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역설을 이해해야만, 아,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걸.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역설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아, 이게 옆에 있는 내용이네? 그러면은 옆에 있으니까 정의치 찾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옆에 맞추면 죄잖아요. 옆에 맞추면. 비유도 옆에 있는 거고. 근데 비유와 죄라는 단어를 동일시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뜻인데 몰라요. 야다와 친구가 같은 뜻이잖아요. 네. 근데 동일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쌍둥이 태웠고, 그래서 어떻게 특징이 뭐예요? 여기다 왜 특징을 적어놨어요? 한쪽의 쌍수의 개념이 이렇다는 게 알았죠? 한쪽의 쌍수의 개념이 예?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게 이런 개념. 그러니까 뱀의 우선 그런 거죠, 이게. 앞에서 보면은 악의 개념. 악. 그러니까 요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을 모르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죠. 넘어와서 해서 죄의 종, 의의 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 의의 종을 어떤 식으로 읽어요? 헬리니즘에 빠지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헬리니즘에 빠져서 보는 거야. 헬리니즘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헬리니즘은 역사에서 고발하는가 뭐를? 너네 자체가 뭐다? 구조 자체가 헬리니즘이야.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헬라의 이원론이 그런 건데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악하고 선한 걸 구분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분명히 말해, 학자들도. 근데 막상 가면 자기들도 또 히브리 이원론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쌍수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개념은 아는데 성경을 학자들이 쌍수 개념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가는. 히브리어는 복수 개념이 아니라 쌍수 개념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뭔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지금 25절, 2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털이 있고, 하나는 털이 없다.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러면 먹는 거와 먹지 못하는 거 가서 보면은 털이 있는 놈 중에서 미끌미끌한 거는 아예 먹지 못하죠. 그죠? 물고기도 미끌미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비닐이 붙어있는 놈은 먹지만은 비닐이 없는 놈은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체질이 지금 사람이 하나는 털이 있고 털이 없고. 그래서 야곱이 왜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에서의 옷을 입히잖아요. 털을 입혀주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까지 지금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장자에게만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가. 장자에게만. 이삭이 고정관념이 있어. 무슨 관념? 장자에게만 하는 거야. 장자. 그러니까 땅의 장자 개념하고 하늘의 장자 개념을 착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제 27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요 두 관점이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표피의 관점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표피로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표피로도 성취가 되고, 진리로도 성취가 된다고. 이게 둘 다 성취가 돼야 돼, 메시지가.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표피로도 성취가 되고, 진리로도 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중집이 돼야 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성경 공부는 그래서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돼요. 노자의 철학이 뭐예요?
중용. 중론이에요, 중론. 그 정신이 성경을 읽는데 최고야. 아무쪽으로 선하게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에서 보는 거야. 양쪽. 왜? 그래야 하나를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응? 그래서 몇 세에 낳았다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을 하였으며 리브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벌게 벗은 모습이에요. 그냥 붉은 덮여있지 않은 상태. 야곱은 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옷을 입고 나온 놈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벌게 벗었다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누구예요? 야곱의 모습이고, 예?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예요? 이 에서의 모습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여야 돼. 그 사건이 여기에서 지금 요 두 표 연속에서도. 그러니까 볼 게 많다는 거죠. 이 사건 안에는 들어와 있는 것들이 지금 복습시키는 거야. 계속. 자, 마른 땅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마른 땅은 벌거벗은 거. 그렇죠. 벌게 벗은 모습이죠. 마른 땅은. 그래서 마른 땅에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는 게 뭐예요? 옷을 입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먼저 입으면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본다고 하는 놈은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감겨서 온 놈은 뜨는 자가 돼야 되고.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기서. 거기서 이 이야기가 진전이 벌써 어느 수까지 온 거예요? 신약에서. 네, 그 개념까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껍데기만 이만큼밖에 못 봤는데 그냥 하주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25절, 26절이 전망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저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27절)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 앞에 있었어요. 누구죠? 니무르. 그러니까 딱 그냥 가야 돼. 익숙한 사냥꾼 그러면 니무르. 그 노아 시대에는 누구예요? 유명한 자들. 유명한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다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다? 율법. 네, 표표적인 장자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뭐했다? 장막에 거하니. 근데 조용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담인데 부드럽고 평온한 성격을 뜻한다고 했어요. 이건 번역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럼 뭐라고 해줬어요? 옛날에는 우리 말씀 듣는 것랑 좀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는 그거는 파자한 거 개념이고 그건 파자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예. 뭐라 그래요? 28절에 난 조용한 사람. 종용 다 완료하다 보이지 않는 걸 경건 말하는 거죠. 온화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결한 올바른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면 에서하고 어때요? 반대로. 아주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 이런 거죠, 그죠? 네, 선악 개념은 그러니까 선악 개념을 좀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선악 그렇게. 개념을. 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지금 선악 개념을 다양하게 설명해 놨다고요. 근데 여기 오면은 농숙해진 거야 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아우러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폭넓게 보라고. 근데 이삭은 자 누굴 좋아해요? 이삭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그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딱 나눠서 기록을 할까요? 편가르기 해가지고 갈등 구조잖아요 지금 집안에. 네. 심리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자식의 문제는 꼭 어디가 문제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부모의 문제가 있다 그러죠 심리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네. 그런 식으로 보게 해야 안 보게 해 지금? 보게 하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관점 보라는 거야. 예. 아니. 아니에요. 유치하게 어떻게 그런 내용을 기록해요, 성경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 심리학자들이 지금 이런 본문을 갖다가 다 거기다 사용해요. 그런 내용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왜? 일부 사냥한 곡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명을 받았어. 어떤 사명? 그렇게 보이라는 거야. 네. 알겠죠? 네. 너의 역할이 뭐야? 이 역할이야. 네. 너는 엄마는 이 역할이야. 그게 성경의 역할이잖아요. 성경은 사라와 하갈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와 같은 사명이 쏙 들어온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두 언약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산의 언약이 있다고. 그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야.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됐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왜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자 엄마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아니 여기 성경 내용상 보면은 아버지가 지죠, 엄마한테 지잖아요. 엄마가 이기잖아요. 엄마가 이겨요. 엄마의 뜻이 성취하게. 왜? 엄마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성경의 뜻이란 말이야. 그 신의 뜻이란 말이야. 기도 응답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맞죠? 기도 응답을 여자가 성취해 준다고. 아버지도 아니고 장자에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일. 죽이는 일을 한다. 누구를? 차자를 죽여야 돼. 아벨을 죽여야 돼. 아벨을. 야곱을 죽여야 돼요. 야곱이 못 죽이니까 형제 때문에 못 죽여. 죽이지 못하니까 나반도 못 죽이죠. 야곱을. 나반도 못 죽여요. 그래서 어디서 죽여요? 약복강에서 죽이는 거야. 야곱을. 그러니까 여태껏은 누가 죽였어요? 아벨을 가인이 죽였죠.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어. 근데 이제는 내용이 바뀌었어. 왜? 여호와 이레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장면이 나와야 돼. 진짜로. 진짜로 죽이는 장면이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꿔놓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바꿔놓는다고. 그 모습을 여호와 이레로. 네.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야곱을 누가 죽여야 돼요? 에서가 죽일 수 없고 나반이 죽이지 못해요. 누가 죽여야 돼? 하늘에서 오는 시름꾼이 와서 한덕들 부르트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시를 바꿔놓는다니까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우리 성경을 읽어놨으니까 좀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많이 갔나 뒤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와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좀 눈치챘죠? 네? 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꼭 니부가가 신약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바꿔놓고 또 봐야 돼요. 알았어요? 네. 성경은 꼭 한쪽으로만 고정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그래야만 얻는 게 있어요. 그래야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어와서 자,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의 한계죠. 예. 이게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한지라. 자,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다? 에돔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름이 바뀌죠. 에돔 족속으로 바뀌죠. 후손들을 기록할 때에도 에돔으로 기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에돔으로 나와요. 선지서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에서가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벌써 바뀌었죠. 예. 그럼 무슨 사건이 벌써 일어난 거야. 영단번이 일어난 거야. 여기 영단번이 일어난 게 보여요 지금? 팥죽을 먹은 게 에서에게는 무슨 사건이에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난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읽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놈이 장자를 팔아먹었네?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장자를 파는 방법이 영단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5장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기법들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런다고. 그거 먹으면 내가 죽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맞죠? 버려야죠. 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선악과 따먹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쉽게 그렇지 넣지 하지 마. 죽잖아. 그래야 죽잖아. 안 그러면 안 죽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하는 거. 언약이 맺어진다니까. 네. 그러면은 앞에 언약들이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일곱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이 언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이 말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앞에 창조의 일곱 언약, 홍수에서 나온 일곱 언약, 무지개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그죠? 이 세 개가 지금 일로 들어왔다니까요. 여기에 이 단어에 맹세라는 단어.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하는 거지. 육신이 어떻게 맹세를 해? 말이 안 되지. 생명을 가진 자가 하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맹세를 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야, 이야기. 근데 이 사건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사건의 근거가 니부가가 기도할 때의 답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이 그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공간 모금에서 풀고 서신서에서 풀고 사도 바울이 비밀 그런 게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진짜 표피가 아니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여기 이제 떡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그죠? 슬그머니 갖다 붙이는 거 왜? 그러면 물과 피가 여기 다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급하게 읽어서 떡을 한 번도 못 봤네. 정말. 그러면은 진설병이 뭔지 알게 되는 거고, 앞에 손 씻는 게 뭐고, 촛불이 뭔지 이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언급된 거예요. 이 두 단어 속에 지금. 그리고 거듭남을 설명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쵸? 내 육신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이. 그쵸? 그 성찬 예식이 뭔지 설명되는 거고,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성찬 예식이 뭔지 알겠죠? 고린도전서의 성찬 예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돼요. 이미 쭉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가 이제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3장 7절과 관계된 거죠. 6절, 7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가볍게 여겼다가 3장 6절과 7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부터 봐도 되겠네. 3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지금 그 장면이 여기에 쏙 들어왔어요. 그 장면에. 성경 여기서는 가볍다는 표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어떠라 했는데 자 해가지고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그 뭘 경멸하는 거죠? 사람. 옛사람이죠. 율법. 먹은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잘 먹은 거죠. 잘 먹었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듯이 그렇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이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장자가 명분을 파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건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내용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부가의 기도에 응답한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지금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준 거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오욕을 해갖고 번역을 좀 핀트 틀어주니까 복잡히 표피를 읽으니까 어떻게 읽어져요? 야곱이 에서가 둘 다 어떻게 꽁술 부려가지고 인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그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 있는데도 됐다 그래. 이 여호와의 뜻대로. 근데 내용은 풀지 못하고 그랬다. 여태껏 그렇게 성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본 거예요. 뭐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 알면 이걸 먹으면 뭐가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까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에 그대로 요 방법으로 묘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내용이 다른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이제 이렇게만 되면은 이 사람은 뭐 금상천하를 얻은 사람이죠.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새긴 사람이 되는 거야. 맞죠?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새긴다니까. 하와의 사건, 산악가 사건에다가 요걸 싹 올려놓으면 금사과야. 여기 왜? 요걸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맞죠? 네. 은으로 깔려있는 본문에다가 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 잠언 23장에 있죠? 은장관에 있는 금사과. 네. 때에 합당한 말은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알면은,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알면은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율법 위에다가 은혜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거야. 처신슬이야, 처신슬. 말 잘하면 되니까 때에 적합하게 말만 잘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처신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5장에서 참 많은 내용 봤죠, 그죠? 네. 참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더 집에 가서 묵상을 하셔서 지금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